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8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카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기독교 강요 4권 10장을 강의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초점을 맞춘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초에 모태신앙을 가진 저가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 할레습이라는 책을 통해 어릴 때 그 답을 찾았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큰 감동은 없었습니다. 왜? 그 철학적 개념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환난과 역경과 삶의 고충을 당하지 않으면 이 말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60이 넘어도 환갑이 들어도 나이가 학문이 학식이 지위와 업적이 그 사람을 사람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매우 추상적일 겁니다. 지금 인간됨이라는 것보다도 먹고 마시는 것이 더 필요한 우리의 실정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지 인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밥 먹여주냐?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인간됨을 안다고 해서 나에게 뭐 콩고물이 떨어지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인생을 많이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 되기 위함입니다. 인간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세상 철학자들은 답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이 뭐야? 인간이 뭐죠? 사람이 뭐죠? 답이 없습니다. 그 답도 모른 채 너는 너 꿈을 가졌냐?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고 직업을 지가 정하고 지가 여기에 취미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죠. 먹기 위해서 직업을 택하는 것이다. 그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니까. 그러면 언제 내가 인간됨을 알고 난 다음에 직업을 택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거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게 아니다. 들어오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라. 네가 네 꿈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인간됨이 덜 되면 네 자식에게서 네가 거기에 대한 저주를 받을 거다. 세상의 역사에서는 인간됨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종교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의 지금의 교육의 이념은 인간됨에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도 이 말을 했지만 대한민국의 지금의 교육의 이념은 홍익인간이라고 합니다. 홍익인간의 뜻이 뭔가? 두루 사람들에게 일을 끼치고 두루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며 이로운 일을 하는 그러한 넓고 아량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육의 이념이라고 합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됨에 대해서 학교서든 어디서든 배우지 못합니다. 인간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면 인간은 독립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독립성을 상실해야 인간을 부려먹기가 좋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촉구시키면 인간은 게을러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에 인간됨을 일러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나라 교육 이념이 그런 겁니다. 인간됨에 대한 교육을 여러분은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인간됨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살지도 않고 있을 겁니다. 인간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직업을 갖습니까? 학교를 갑니까? 가정을 꾸밉니까?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됨에 대한 개념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은 설정이 되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은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자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은 공통적으로 대답합니다. 제 부모가 준 이름은 이것이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내 이름 명명한 거잖아요.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은성이라는 사람이 접니까? 저는 은성이 아닙니다. 그는 부모가 저를 그냥 명명했을 뿐입니다. 자리를 잘 잡아야 명당 자리를 해야지 그 자손이 잘 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명당이 잘 되기 때문에 강남이 과거에는 좋지 못한 땅이었는데 강남 땅값이 저렇게 올라온 건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개념이 설정을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 이름 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토마스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토마스 모어가 그 사람은 아주 뭐 지금 같으면 침례교, 교파로 따지면 침례교도 그때는 브라운파라고 하는 아주 급진파 청교도였습니다. 토마스 모어가 그를 나중에 이제 화형을 시키는데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 이름이 뭐냐? I am Christian man 이렇게 합니다. 너 이름 갖고 있지 않느냐? 예,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억하찬 그는 이놈은 고집불통이구나. 이래서 그를 화형시켜 버리고 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여러분입니까? 나은성이라는 이름은 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또 한 사람이 있더라고. 나은성이라는 사람. 두 명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 이름은 부모가 나를 낳았다고 저라는 존재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실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간이란 무엇이냐를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기 바랍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누가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시사한다고 저는 확신을 가졌기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저는 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의 그 전도 여행,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에 그렇게 있답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데 여기에 이고니온이 어디고 그다음에 좀 지나가면 루스드라가 어디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본들 안 가본 사람에게 무엇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냥 루스드라 이렇게 하면 디모데를 만난 장소구나. 이 정도. 이고니움.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탈출한 장소가 이고니움이구나. 이 정도 알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가보면 이제 여기가 루스드라고 그리고 여기가 요즘 이름도 다 바뀌었으니까 여기가 이고니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는 3번의 설교를 합니다. 3번의 설교라기보다는 3번의 설교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13장의 17절부터 이제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15절에서 17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설교가 17장 22절부터
이제 31절까지 아테네에 가가지고 했던 설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설교의 이 내용은 아주 짧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오늘은 이 짧은 이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면모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장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말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겠죠. 보통 이제 사람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을 먼저 만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이 지역에 가면은 먼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겠죠. 이제 이 방법을 그는 쓰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헬라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이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헬라인, 즉 그리스인들이 같이 믿었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사도 바울의 이 사람은 뒤에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야기지만, 루스드라의 그 사제가 이 사람을 헤르메스다 이렇게 붙인 것은 스피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자이므로 이제 헤르메스라고 말할 정도로니까 바울이 매우 이 말을 잘한 것처럼, 아나운서들처럼 말을 논리적으로 잘 설득시킨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가 있고 사도를 따르는 자가 있더라.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더라. 하나는 이 상한 냄새, 우리가 고린도 후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복음이 어떤 자들에게는 썩는 냄새가 되고 어떤 자들에게는 살리는 냄새가 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제 반응은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로 돌을 쳐 죽이려고 이 분개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강의를 해보면은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한쪽은 좋아가지고 그냥 앞자리 다투면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자리를 정하려고 책을 놓고 가는 애들이 있는가 한편, 어떤 놈들은 강의에 필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일찍 나가는 놈, 별별 종류들을 봤습니다. 항상 이 종류들에 보면은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어떤 일 때문에 제가 늦었고요, 어떤 일 때문에 제가 일찍 가야 되고요, 어떤 일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제가 잠을 잤고요 하는 다 이유를 대는 애들, 각자의 사정들이 다 있는데 어떤 놈들은 그렇게 이유를 대는 행위들이 많아요. 그것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유를 대고 빠져나가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을 저는 숱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애들은 이 보통 보면 교수가 강의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이렇게 성적을 매기고 그 성적을 열람하기 전에 아이들이 교수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 악담을 쓰는 애들이 있어요. 뭐 숙제가 뭐 그래 많아 그 뭐
나는 무슨 과인데 이것에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필수니까 내가 듣는 건데 그냥 대강 하면 되는 거지 뭐. 이거는 뭐 신학과 학생들만 필요한 거지 내한테 필요한 거야? 하면서 그리고 뭐 옷차림은 그게 뭐야? 그 말투는 그게 뭐야? 하면서 별난 이야기들을 그 악플이라 그러죠 보통. 악플, 악한 댓글을 막 쓰는 애들. 하나에는 막 정말 이 강의를 통하여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았다. 똑같은 메시지인데 한 놈은 이렇고 한 놈은 지래요.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메시지를 선하면 저놈은 돌로 쳐 죽이겠다 하는 악한 감정이 일어나는 애들이 있고, 한쪽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라고 하는 그 여린 마음과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듣기 싫다든지 내가 마지 못해서 내가 이 강의를 듣는 거지. 에? 내가 필수만 안 입어라 내가 이 강의를 듣겠느냐 하는 애들. 그래 얼굴이 보여요. 이래 보면 아이들이. 그래서 막 컨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수업 시간만 되면은 막 어차피 뭐 C는 그래서 너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C다 아니면은 F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을 제가 선언하면서 그래요. 내년에 또 보자. 그러면 이 아이들은 막 악감을 갖는 겁니다. 휙 하면서 이제 이 필수니까 졸업 못하니까 이제 이게 한을 품는 거예요. 한을. 이 말씀이 어떤 자들에게는 이것이 받아들여지는데 오늘 2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더라. 예. 그래서 자기 혼자만 하지 않고 부추겨서 같이 돌로 쳐 죽이자. 이제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애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절에 믿었다.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이렇게 할 정도 오랫동안 그 안에 거하면서 이제 이 반감과 악감이 속에서 막 자라나는 거예요. 오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람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얼마나 사람들을 동원했으면 이 악감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저희 지금 있는 그 한국 사람들의 저는 조선인이다 이런 말하지만 이래 보면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시키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관심하겠죠. 무관심해서 안 들으려고 그러겠죠. 아주 나쁜 놈들, 이런 악동처럼 악감을 일으켜서 지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저들을 통해서 돌로 치라고 할 정도로 이런 교묘한 술책을 부리는 놈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도망을 칩니다. 아,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그 장소를 떠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옵니다. 이제 나중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6장에 가보면은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받아들이고 지난주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 성교하러 가기 전에 이미 그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 이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여기에 9절에도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 예. 나중에 여러분 17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성령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오늘의 여기에 있는 안전병이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도 그를 일으켜 세우지도 못하고 버려둔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에 내가 나을 것이다, 나는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낫게 된다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봤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 신념일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을 갖느냐면,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교육 전도사가 됐죠. 이제 그래서 제가 79년부터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으니 상당히 오랜 세월을 부교육자 생활을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제 아이들을 막 맡아가지고 한 15명, 16명밖에 안 되는 중고등부 아이들이었어요. 교인들이 80명에서 100명밖에 안 됐으니까 아이들이 10명 교회 오는 것도 그냥 겨우 오는 거고, 정말 지금 여러분 오늘 오후에 제가 가서 설교할 그 교회도 제가 가서 교회 아이들을 키웠던 이제 그 애들이 지금 50대가 다 됐습니다만은 50대가 다 된 게 아니라 50대 넘었죠. 작년에 그 교회에 제가 아이들을 키웠던 그 제자 부부가 우리 저 부부를 이제 만나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식사를 했는데, 그놈이 너 나이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 나이가 56세입니다. 그래서 늙었네 이러니까 흰머리가 너 내보다 머리카락 많이 빠졌다 이러니까, 그렇네요. 좀 덜 늙어라잉 마 이러니까 그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 두 놈이 다, 한 놈은 미국의 대학 교수고 한 놈은 미국 교수인데, 이제 그 아이들을 키웠던 교회로 제가 오늘 오후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만은 한심했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맡았는데, 이 교회가 아니고 이제 부산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참 한심했습니다. 한심이라는 단어가 부족할 것 같아요. 억지로 데리고 와야 교회 옵니다. 부탁을 해야 교회 오고, 이게 지각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보고,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한심한 이 애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차에 이제 어느 장로님 한 사람이 이제 저녁 집회에 설교하러 왔어요. 장로가 설교하러 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아무튼 그 장로가 설교하면서 자기 아들이 죽었대요. 근데 아들이 죽었는데도 자기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 전도사로서 뒤에서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메시지는 제 것입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내용을 다는 기억 못하지만 기억합니다.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안전병이의 믿음을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낫게 될 믿음을 이 사람이 가졌다. 아니, 가졌구나. 이미.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준 거죠. 이미 선포하기 전에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 대학 시절에 이제 제가 유학에 대해서 제가 뭐 대학 시절에 무슨 꿈을 가졌겠어요. 1학년 때. 그건 상상도 못하는 세월이니까. 하지만 그때 교수님들은 지금은 뭐 한국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줍니다. 예. 하지만 그때는 저희 신학대학 칼리지라 그랬으니 칼리지는 박사학위를 줄 수 없거든요. 유니버시티가 되어야 박사학위를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냥 칼리지였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다 100%가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70년대에 벌써 유학을 가서 이제 80년대에 왔으니까 보통 분들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박사 학위를 막 받고 교수로 오신, 지금 이제 그 교수님, 지금이 아니고 제가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그분을 만나서 김 교수님, 그때 제 학생이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설교하는 메시지가 저에게 와닿아져서 지금의 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고맙네, 나 교수.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설교가 자네의 인생을 바꾸었다니 그냥 고맙다.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신앙인물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 설교가 오늘 나의 설교다. 그래서 저는 그때 몇 차례 간증했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그때 전 재산이 해봤자 1,500원밖에 안 되니까 저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 저 설교는 나를 위한 거다. 오늘 제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저 꿈을 향하여 저는 걸어갈 겁니다. 그것이 40년 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각오라도 해봤습니까? 저는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그리고 집에까지 걸어봤습니다. 저는 배가 꼬르륵꼬르륵하죠. 20대니까. 저는 걸어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자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지켜보십시오, 저를. 오늘 저 메시지는 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각오를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인간도 아니거니와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발도 서지 못합니다.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이제 바울은 지켜보았고 이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는 이 믿음이 생겨났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5장에 가보게 되면 38년간
일어서지 못하고 안전병이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각에 모여서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지목하는 겁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아무도 저를 안 도와줍니다. 일어서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거기에 첨가한다면 그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주님은 저 사람을 지목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저를 오늘 주목하십시오. 저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사도행전에 와도 유사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보면은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 지나가려고 할 때 그 안전병이가 이제 손을 내밀고 돈을 얻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서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뛰고 찬송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적들, 이런 기적들은 항상 동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었는지 낫고자 하는 믿음이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목하고 주목하여 찾아가시고 그를 일으켜 세운다는 겁니다. 모든 병자를 낫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옷깃을 잡아도 낫게 되어지는 그 믿음이 여인에게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그 여인에게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주님 말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소원입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억지로 그를 삶에 개입하셔서 병신이나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가 예수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 그렇게 되지 아니하려고 어차피 내가 주님을 믿을 것이고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을 살 것이라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나의 존재감 이상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진정이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명령을 내려 그가 일어서서 다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자 이 입소문이 급작스럽게 퍼져서 루가오니가 그 도시 밖에 신전을 섬기는 사제가 뛰어왔습니다. 희생제물을 들고 와가지고 야 이제 신이 임했구나. 여기 보면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다. 성육신했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지만 이제 이것에 대해서 15절에 이제 설교를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18절의 내용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칫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일을 이렇게 행하셨을 때 사람들의 내 자신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이런 극찬을 냈을 때 오는 이 넘어짐입니다. 이때 이 바울과 바나바는 14절에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왜 나를 이같이 치고 파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나를 성육신하신 하나님처럼 나를 취급하느냐입니다. 은사주의를 하는 애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 교회 까불고 돌아다니는 놈들. 지가 마치 지하실에서 목회하는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꼴값들을 뜨는 놈들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 이 세상의 최고의 부흥가라고 하는 사람도 1000명 이상을 모으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때 인구가 별로 없어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요. 조지 와필드가 설교할 때 3만 명씩 모였습니다. 하지만 목회는 500명, 400명, 300명 정도 했습니다. 1000명, 2000명을 넘어가는 놈들이 목사입니까? 그게 교회당입니까? 간이 밖으로 나온 애들이지. 자기 절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러겠지. 당신은 뭐 제대로 교회 숫자는 성장시켜 봤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 꿈이 내 꿈이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15명을 지난번에 한번 설교도 했지만 최고의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숫자 성장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달달 볶아서 제가 교회당 만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제 근성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제하는 게 실을 깨무는 것만큼 힘듭니다. 잔재주가 많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놈들을 보면은 속이 보입니다. 네 미래가 보인다. 제가 경험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경험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래 보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입니다. 이건 은사가 아닙니다. 너는 세게 고생할 기다. 지금은 네가 그리 까부는가 본데 조만간에 일을 당할 거다. 이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까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대로 안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치켜 세울 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옷을 찢어버립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감히 비교한다는 말이냐? 그런데 이들의 말이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우리 성육신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육신과 이들이 지금 말하는 거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됐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만약에 오늘의 이 말씀과 성육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사람이 되기 위한 겁니다. 본래의 사람이, 본래의 인간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전에 이렇게 준비하시며 참 보기에 좋았다 라고 하는 그 인간 소새끼도 아니면서 갈고리를 코에다가 묻히고 다니는 인간 말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그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이 되고자 하는, 물론 또 신학적으로 따지면 그때 뭐 타락전이고 나중에 타락했잖아요. 그렇게 또 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지금보다 상상이 되지 않는 그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성육신하신 것인 줄 알고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을 숭배한다면 오늘의 이들이 하는 일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어요? 또 바꾸어서 저분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권능을 베푸셔서 저렇게 역사들을 하느냐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이나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어요? 인간은 인간인데 내가 멸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착각에 빠지는 인간, 그것을 그렇게 추앙하는 인간이나 같은 부류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은 그럽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제우스다. 왜요? 제우스는 인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신화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아테네에 가서 17장에 가서 철학자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 그리고 앞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13장에서 그가 설교했던 내용들, 오늘의 이 짧은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것을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고 싶은 이유는 뭐냐? 자녀가 잘 되려고. 내가 혹시 불행이 좀 안 일어났으면 적어도 기독교가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점쟁이 아들로 태어났다면 당신이 점쟁이 될래? 당신이 불도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당신이 불도 신자가 될래? 분명하십시오. 내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던, 점쟁이에서 태어났던, 어떤 종교에서 태어났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잘 해당되지 않겠죠. 하지만 이거는 해당됩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영혼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까? 어떤 사람은 여자를 찾기 위해서 교회당에 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한 그 젊은 커플이 있었죠. 그 남자애는 신앙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귀는 여자애가 신앙인이니까 예수 믿자니까 그냥 왔다. 근데 세상에 2시간 동안 그때 1시간 반 정도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으니까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 예수 믿기 너는 앞으로도 힘들 거다. 여자에게 마음이 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목적이 벌써 다릅니다. 너는 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느냐?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내가 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바뀌면 삶도 바뀔 겁니다. 그는 이유가 없습니다. 지가 만든 이유에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과 기적이 일어나서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르미니우스파와 개혁신앙인의 차이가 아주 종이 한 장이라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을 받아서 내 의지가 그러니까 주입하는 거죠. 주입되어져서 능력이 주입되어져서 뭐 쉽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내가 지혜롭고 그리고 내가 영특해져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달라 이거잖아요. 이게 아르미니우스파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쟁이들 가운데 이런 기도 안 하는 예수쟁이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무리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 겁니까? 네 자식 잘 되려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네 자식과 너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네가 기도할 여유가 너에게 있냐? 예수를 안 믿었으면 모태신앙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뭐 가정이 좀 뭐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는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뭐 제가 가는 거죠. 뭐.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 사제가 제물을 들고 와가지고 무리들과 함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고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게 기도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스운 이야기지만 당신들이 밥 먹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 왜 밥을 먹습니까? 음식을 취합니까? 맛있어서 취한다. 그건 꼴값을 떠는 거고 에너지를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이 정립이 안 돼 있는 사람들, 음식을 먹어야 할 이유가 설정이 안 돼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골라 잡아 먹는 거죠. 그래서 지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거예요. 아직 인간이 덜 된 그 사람이죠. 만약에 이 음식 먹는 게 그 정도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채택하고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있어야 그는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없다면 나는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어야지 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할 거니까. 아직까지 덜 된 사람이죠. 음식도 아직 정립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립되는 게 이게 가당한 요구일까요? 직업은 덜렁 잡았는데 너가 왜 직업을 가졌는지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어요. 돈 버는 데만 이게 눈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질 겁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보는 현상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이 무리들이, 그래서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래서 그를 숭상하겠다 하고 자기들은 자기의 방식으로 이제 섬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장면을 바라보는 바울과 헤르메스는 옷을 찢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당신 잘못한 거예요. 나중에 그 핏값을 당신이 얼마나 감당하려고 그래. 옷을 찢고 무리들 가운데 뛰어들어갑니다. 아마 쉽게 말하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 어느 부산의 어느 대형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제가 청년 시절, 아주 고등학교 시절에 SFC 할 때 간사로 있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집회 마친 저녁에 자기 집에 밤늦게라도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 10대 때 만났던 우리의 이 우정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때 고마워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장로님 고맙습니다. 그것을 지켜오신 것을 고맙습니다. 그는 기자입니다. 그 이후에 그분이 저의 설교를 많이 지금도 듣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여느 때처럼 부목사가 나와서 이렇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자 이 장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떡 뺏고 부목사 보고, 부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부목사를 완전히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상 목사님은 지금 개혁교회 개혁신앙을 외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뭡니까? 순복음입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싸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집회 때 마이크를 붙잡고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에게 버릇없이 굴었다. 이제 낮에 그분을 만나고 그랬죠. 저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으면은 제가 설교 시간이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안 변하는 거 압니다. 주여 삼창한다고 해서 사람들 기도 안 합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이래도 기도 안 하고 저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놔두세요. 그래서 그가 그날 저녁에 마이크 붙잡고 용서를 빌은 겁니다. 저는 그분의 열정에 대해서 고마워합니다. 지나치기는 하지만 오늘 바울의 이 심정이 그와 유사하지 않았을까? 옷을 찢으며 사람 가운데 들어가서 당신을 이런 짓 하면 안 돼. 15절에 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바뀌어지라는 거 아닙니까? 지 마누라나 지 남편에게도 칭찬을 못 듣는 사람 되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했습니까? 너는 정말 내 자녀다. 너는 나보다 낫다. 당신은 나보다 낫다. 나은 당신을 만나니 나에게는 다른 소원이 없다. 그런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거잖아요. 무엇이 우리가 변해져 있어요? 예수쟁이들, 인간 되려고 하는 생각도 해보지 않는 인간, 인간됨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 부모에게 칭찬받고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칭찬받으라는 말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인간됨이기 때문에 너는 변했다. 부모의 하는 말,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너는 나보다 훨씬 낫다. 속이 들끓어가지고 이런 자식이 어디서 태어났어? 라고 하는 자식입니까? 부모님들이 당신들한테 다 말 못하는 것이 있는 줄 압니까? 당신들은 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지만 부모들이 다 하지 못하는 말이 있다는 것은 압니까? 저놈은 도둑놈일 거야. 제가 내 자식이니까 줄 수 없이 내가 주지. 저는 도둑놈이야. 저는 정말 착한 애야. 불어하는 말이 아니라 양심의 근거에서 하는 말.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주님이 너를 택한 것이 맞다. 이런 속에서 할 수 없는 말들. 아이고, 네 집이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패가 망신하겠구나. 이런 대상입니까? 헛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십자가 지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22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내가 어떤 환난이든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환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죠. 그럼 그렇게 될 수 없죠. 그건 중생된 자라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생된 자로서는 많은 환난을 겪는다. 이거는 진리죠. 어떤 대가로도 치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요? 무슨 장난치냐? 예수 믿는 게 무슨 놀러 가는 거냐? 언젠가도 그 말을 한번 했지만 강의 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장로직이나 권사직 받는 게 무슨 장난인 줄 알아요. 목사직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척교회를 하는 후배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회는 저 따위로 만들어 놓고 네 집은 여기에 있고 그래서 실패하면 거기서 그만두겠다고 그리고 또 다른 데 옮기겠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척교회를 헤이 그만두라. 장로가 되는 게 그렇게 대수냐? 집은 저 따위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네 집 팔고 여기 교회 근처는 못 오겠냐? 근데 장로직은 좋지. 그것도 장로라고 받아서 반납 못 하겠지. 이사 갈 정도면 반납할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거는 받고 싶었어. 안수 집사가 된 놈들이 교회 집값이 비싸든 장사가 안 되든 뭐든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고 교회 근처에 있지 않고 떠나가는 놈들, 그것이 예수쟁이라고 봅니까? 바꾸어서 뭐 근처에 있으면 예수쟁이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충분 조건으로 가지 마세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 만족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찬송은 잘 부르요. 애들한테.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니제라로 교회 왔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뭘 했는데 네가? 분명히 다급한 일이 생기면 너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거야. 그는 예수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여기에서 신을 섬기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존재적 가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진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수단은 될 수 있어요. 병을 낫게 하는 거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가는 하나의 발판이라고 칼빈생이 말한 것처럼 발판은 될 수 있어요. 이게 동기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대형교회 그 장모님이 자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했대요.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뭐 꿈을 이루는 것도,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그 자녀에게 내가 넘겨주려고 했는데 자녀를 하나님이 병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때 나는 슬펐지만 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어졌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그 꿈을 그는 이제 가지면서 이제 내 자녀를 데리고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의 말이에요. 내가 이 주일학교, 이 청소년들을 위한 교회 학교를 위하여 내 헌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장로가 아니겠죠. 그때 저보다 한 20살이 많았으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까?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겁니까?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까? 나는 사람입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기준이 뭡니까? 무엇을 나는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먹을 만큼 먹자. 그만두자. 이제 자자. 잠을 자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가야 할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쉬는 날이 기다려집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잠자고 싶습니까? 해야 할 일이 없는 게으름병이들이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잠을 자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이유는 알고 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 이유가 정립이 되지 않은 채로 한다면 당신은 그것 때문에 낭패를 당할 겁니다. 반드시 낭패를 당하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맨정신으로 못 느낄 것이니까. 누구의 생명을 앗아가시든 나를 병신으로 만드시든 사지가 멀쩡하니까 까불고 다니지. 아니면은 통장에 있는 동그라미 2개가 없어지든지, 이게 있으니까 나는 만족을 가지는 거죠. 거기에 내 미래가 있으니까. 마지막 절에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하였더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가 했던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야. 나중에 16장에 이제 다시 전도하러 2차 전도 여행을 그가 떠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있습니다. 밤새도록 매를 맞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서 기도와 찬송을, 그들에게는 존재가 분명했어요. 매를 맞아도 안 아픕니다. 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물론 성격적으로 매 맞아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후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정립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왕이여 당신이 나를 미쳤다고 합니까? 예, 저는 미쳤습니다.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 옆에 내 저게 미쳤네. 예, 미쳤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미쳐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질문할 때가 있을 겁니다. 너는 누구냐?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 질문과 답을 평생 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 저는 죽을 놈입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죽은 놈입니다. 너는 산자가 아니냐? 아닙니다. 죽은 놈입니다. 죽은 놈이기 때문에 죽어갑니다. 이것이 제가 40대에 40살에 제가 느꼈던 저의 존재적 질문이었습니다. 당신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대답하십시오.